어떤 날은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도 날 해치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업 때문이라고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지금 받는 고통은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삶이란 내가 짓는 대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말, 지금 품는 생각, 지금 내딛는 발걸음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부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가 인연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법칙.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업은 모두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맑은 마음은 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괴로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업을 녹이고 선업을 짓고 복을 키우려 애씁니다. 그런데 정말 업이 소멸되고 복이 내 삶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작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징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징조 5가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이 5가지 변화가 당신 삶에서 느껴진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이 말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관계가 떠날 때 업이 떠난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이 통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붙잡아 보려 합니다. 사람을 놓는 일이 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붙잡은 인연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이 상처가 되고 기억이 원망으로 바뀌고 마음속에 업의 그늘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업의 만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씨앗에서 피어난 열매입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또한 내가 지은 업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진다면 그건 업이 다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든 사람을 보내는 건 내 마음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이 닿으면 인연도 멈춥니다. 붙잡는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남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머뭅니다. 업이 떠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원망하던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고 붙잡고 있던 관계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상실에서 더는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떠난 사람을 생각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이해가 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업의 족쇄 하나를 끊어낸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인연을 놓아줄 수 있을 때 그 마음엔 평온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흘러가게 두어라. 인연이 맺히면 억지로 때려 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때를 따라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업이 떠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떠나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복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반복이 멈출 때 왜 나는 자꾸 같은 일을 겪는 걸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상처는 늘 비슷한 자리에 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배신당하고 겨우 일어났는데 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런가 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복이 팔자가 아니라 습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습은 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 번 지은 업이 생각으로 굳어지고 감정으로 고착되고 결국 삶의 습관이 되어 같은 문제를 계속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즉, 반복되는 불행은 지금도 내가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업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불행한 반복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늘 마주치던 갈등이 어느 순간 피하게 되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이 더는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이번엔 그냥 지나갑니다. 그건 내가 변한 것입니다. 업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반복될수록 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그만큼 깊은 업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고통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건 업의 줄기가 끊기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징조입니다. 불행이 끊기기 시작하는 건 당신이 복의 자리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일 앞에서 조용히 등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이 당신을 보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모든 괴로움의 바퀴는 멈춘다. 그동안 반복되던 불행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곳은 더 이상 고통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의 복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감사가 자연스러울 때 어느 날 문득 별일 아닌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고맙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가 특별한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어느새 미소가 머물고 마음이 괜히 부드러워집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 괴로움이 덜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 땐 감사 대신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세상은 나를 힘들게만 할까? 그 질문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땐 감사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길이 막혀도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다. 비가 와도 메마른 땅에 도움이 되겠지.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는 복이 깃드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이 업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세 가지가 마음을 가득 채울수록 괴로움은 반복되고 고통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세 가지 독을 지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감사는 탐욕을 비우고 분노를 녹이며 어리석음 대신 지혜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 감사가 습관이 되고 불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이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 감사가 머물고 있다면 그건 복이 머무는 자리를 당신이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이 떠오른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꿈이 가벼워질 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몸은 잠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기억을 더듬고 불안과 욕망을 껴안은 채
또 다른 세계를 떠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 또한 의식의 흔적이라 말합니다. 잠든 사이 꾸는 꿈에도 우리의 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악몽을 꿉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끝없이 무너지는 공간에 갇히거나 계속 뛰어도 도착하지 못하는 꿈을 반복합니다. 이런 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불안, 풀지 못한 분노, 미처 소멸되지 못한 업의 흔적이 꿈의 형상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부터 꿈이 잦아들고 꿈을 꿔도 고요한 바람처럼 지나가며 잠에서 깨어날 때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업이 가벼워질수록 꿈도 가벼워집니다. 꿈은 깊은 무의식이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에 맑은 물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당신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꿈은 점점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욕망과 분노가 가라앉을수록 의식은 더욱 고요한 자리로 향하고 그 마음은 더 깊은 자리에서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 말 속엔 무심함이 아닌 평화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고요하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꿈이 업의 잔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꾸거나 잠에서 깨어도 두려움이 남는다면 그건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아직 다 녹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꿈에서조차 평화롭고 깨어나도 마음이 가벼우며 무언가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건 복이 당신의 무의식에 조용히 닿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보여주는 창이다. 마음이 맑으면 꿈도 그리하리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에 고맙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복이 당신 곁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꿈이 평화로울 때 현실의 괴로움은 떠나가고 그대의 마음엔 고요한 빛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연민으로 바뀔 때 사람이 가장 놓기 어려운 감정은 미련이 아니라 원망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모든 게 상처로 남아 밤마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무시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그 질문은 답이 없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없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업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에 대한 원망 또한 업이라 하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또 하나의 괴로움을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원망을 놓는 순간 업의 끈 하나가 끊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말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고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는 건 그저 착해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고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자기 마음에 대한 깊은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무조건 감싸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남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미움은 내 안에 남아 끝없이 고통을 키우고 원망은 나를 붙잡아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연민은 다릅니다. 연민은 이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아프지 않겠다는 내 마음의 선언입니다.
그 마음은 복이 깃들기 가장 좋은 터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연민이 깃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원망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버리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씩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때 나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싶다는 작은 연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연민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 사람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당신 안의 업이 떠난 날이고 복이 처음으로 자리를 틀기 시작한 날입니다. 마이너스 복이 머무는 자리.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스며들 듯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이 온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복이 다가오기 전에는 반드시 변화의 징조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괴롭던 인연이 조용히 멀어지고 되풀이되던 고통이 어느 날 멈추며 감사가 마음의 언어가 되고 잠들어 있는 시간조차 평화로워지며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변화는 복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변화가 보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자리 그대로 당신 안에 복이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업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가장 고요하고도 따뜻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귀하게 바라보세요. 그 변화는 당신이 걸어온 모든 고통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다만 그대를 조용히 바라보며 머물 자리를 찾고 있을 뿐이다. 오늘 당신이 그 복의 자리가 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